오늘 시간에는 성소에서 빛이 나타나면 시작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빛이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덤 속으로 끌고 가게 했던 그 죄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빛이 나타나면 시작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음부로 끌어가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신에 거하는 죄가 백성들을, 그 육신을 사망의 무덤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죄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에, 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2015년 오늘까지도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고 있다는 것. 사망이 이른다는 것은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현재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몸의 죄를 속전을 지불하고, 그 몸에 있는 죄를 속전을 지불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몸을 무덤에서 빼내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썩어질 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몸을 무덤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는데, 이것을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하면서 속으로 탄식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을 통해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이 사망에서, 바로 그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몸의 속량을 통해서 백성들이 사망 권세에서, 바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몸의 속량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고, 몸의 속량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빛을 볼 때 우리 썩어질 몸이 이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에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처럼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얼굴에서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 빛을 보게 되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세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이제 그 얼굴에서 나는 빛을 백성들이 보게 되면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백성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서 모세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자,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되겠는데 그 영광을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도록 그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그 얼굴에 쓰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실 때 이제 수건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 빛을 이제 백성들이 볼 때가 오게 됩니다. 그 빛을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소에서 의인나무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소에서 의인나무들이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썩지 아니할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을 의인나무들이 먼저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을 의인나무들이 먼저 본다는 것. 그래서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주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아야만 백성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고 또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시편 50편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주의 영광을 볼 때의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의인나무들이 또 그의 가족들이 먼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때에 의의 나무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이 빛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비추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그 환란 중에 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될 그 성소가 되겠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째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이 먼저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섯째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주의 영광이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을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데려감을 놓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해 돋는 데서 지는 데까지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는 열방의 목전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는 성소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시편 50편에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시편 112편에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때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바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이 빛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이 빛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 그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그 빛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볼 때 의인 나무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째 행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이 그의 공의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바로 그의 공의가 되겠고 그의 공의가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가 선포가 될 때 바로 문나라의 목전에서 선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가 그의 구원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공의로 문나라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는데, 그를 통해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성소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빛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바로 성소가 되겠고,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 빛을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 빛을 먼저 본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주는 바로 생명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주는 마지막 아담이고 살려주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을,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자기 피로 속량하신 모든 영혼을 맡기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부활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라고 할 때 주는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백성들에게 그 영을 주게 됩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백성들에게 그 영을 준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의 영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주를 통해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는데, 이 일곱 눈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지혜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계신 곳이 되겠고,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이 주의 영을 받게 되면 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바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더 늙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힘들지 않고, 더 피곤하지 않고, 더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유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여기에서 주의 영광에서 그 주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의 영광을 볼 때, 바로 살려주는 영의 영광을 볼 때, 바로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 살려주는 영의 영광의 얼굴을 볼 때, 그때에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영은 장차 주실 7 눈이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성령은 바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되겠고, 장차 백성들이 받게 될 성령은 7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눈을 받으면 호련히 그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을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나타내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부활의 영광에 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 이 가장 축복된 영광의 자리 먼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